벌써 또 2월달이 됐어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 말씀을 한 절 말씀이니까 이제 세 번 우리가 연달아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요 우리 짧은 22절 요 말씀 속에 복음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요 한 문장 속에 다 농축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신분 변화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단어상의 죄로부터 해방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분의 변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말은. 옛날에는 내가 노예로 살았으면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노예라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유라는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능동태, 수동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동태예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고 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시라고 외쳤지만 우리 스스로 해방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타력에 의한 해방이라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해방을 이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묶인 사슬을 내가 내 힘으로 딱 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강력한 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에 식민지처럼 살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로마의 그 시민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노예로 살 만큼 노예가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오늘날 만약에 말씀을 기록을 했다면은 노예라는 말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는 노예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노예가 거의 그 문화 자체가 그 역사적 시대 배경이 어떤 노예가 그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노예를 예를 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들도 이 노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그 신분이나 어떤 삶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자유를 얻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3자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참한 노예로 살든 편한 노예로 살든 어떤 노예로 살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내 몸값을 지불해 주는 방법 외에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이 바울이 보면서 말씀에 이야기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로 그리고 그 부활로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하였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또 종이 되네. 누구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데 이거는 소속의 변화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던 거기서 해방되어 이제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권리,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자유라고 말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무한정의 자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에 뭘 받아요? 구속을 받잖아요.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면 더 이상 자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으로 끌고 와버리니까. 그런 자유는 없단 말이에요. 무한정 허용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똑같이 좀 전에 말한 대한민국에서의 살 동안에도 그 자유는 법의 제한을 받고 법의 구속을 받는 것처럼 그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는 정말 자유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당시 이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 종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하는 어떤 이런 노예의 개념하고는 약간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달랐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당시 로마인들은 내가 누구의 종인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의 내가 노예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빽이 좀 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후견인이 좀 힘이 없는 후견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황제의 내가 종이야. 그럼 내 후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거예요. 그럼 든든한 거예요. 이 종의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제의 종 정도가 되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종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황제의 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무슨 뭐 힘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황제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종의 개념이 나의 후견인이 누군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 개념은 내가 내 뒷배가 누군가라는 어떤 인정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어떤 종의 개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스폰서 개념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쟤는 뭐 스폰서가 누구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스폰서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런 주먹의 왕이면 그 예쁜 어떤 연예인이 그 사람의 스폰서가 되면은 이 연예인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후견인이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막강한 어떤 주먹의 왕이면 함부로 못 건드렸어. 함부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처럼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그 후견인처럼 그런 그 종의 개념이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그런 우리를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후견인, 그러니까 내 뒤에는 가장 막강한 천하무적인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되어서 그 죄의 종으로 있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어떤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사는 그런 몸이 아니라 정말 막강한 그런 천하무적 그런 내 후견인이 내 뒷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소속이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까지는 좋고 이제 내 후견이 내 뒷배가 정말 천하무적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그런 후견인이 내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따라오는 말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가 이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것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현상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죄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후에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쭉 연장선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목적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죄의 종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대조되는 말씀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정오, 분노, 탐심, 욕망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그 끝에는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거기서 딱 매달리는데 그렇게 쭉 살았더니 열매가 맺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사망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 과정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쭉 살아보니 열매가 매달렸는데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열매가 딱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부전으로 죽어가요. 신부전이 이제 뭐냐면 우리의 심장에서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해주면 그 피를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전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 그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신부전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끝나는 드라마가 또 화려한 날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들이 신부전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차마 내 생명을 끊는 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부인도 있고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뭐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뭐 본인 스스로 못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왜냐면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장을 주고 자기는 죽어버리면 누가 그걸 허용을 하겠냐고.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는 와중에 이제 이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이 지금 혼수 상태로 빠져서 지금 중환자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다 말고 정신없이 그 아들한테 병원으로 달려오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하는데 결국은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몸은 살아있는데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장을 그 아들에게 이제 줍니다. 그래서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는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데 새 심장으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새 심장으로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내가 극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딱 받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심장 수술 받았어요. 자, 받자마자 바로 나 이제 심장 받았으니까 이제 42.195km 나 마라톤 대회 나가서 1등 할 거야. 바로 마라톤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으면 이제 내가 성공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심장 이식을 정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첫째, 그렇죠. 회복을 해야 되죠.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걷기도 하고, 심장이 나하고 잘 안 맞아서 좀 부대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재활훈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담배를 막 피웠어요.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담배가 땡겨도 그 새 심장 때문에 그 담배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 삶의 그런 습관은 남아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새 심장을 받았다고 한들 내 옛 그런 모습은 그대로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장을 받았는데 자기가 술 진짜 본드레 만드레 마시고 싶고 마음대로 술 취하고 싶고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싶은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새 심장,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 아버지가 내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 그 새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나무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매달리는 거니까요. 속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그런 썩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부끄러운 열매는 이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정오, 탐심, 세상을 향한 끝없는 이런 욕망, 이런 부끄러운 그런 열매, 이런 썩은 열매들이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후부터도 여전히 지금 순간까지도 내 나무에는 그 열매들이 맺고 있지 않는가. 열매는 나무의 종류를 증명합니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가 매달려요. 그래서 포도를 보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감이 매달린 걸 보면 이 나무는 감나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무가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던 거지가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그런데 어느 날 왕을 만났어요. 이 왕이 그 거지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왕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옵니다. 왕궁에 들어온 딱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이제 왕자가 됐어요. 왕의 아들. 나중에 왕이 될 왕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왕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이 주는 왕자의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옛날에 거지였던 그 습관,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음식을 막 집어 먹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그냥 땅방에서 마음대로 그냥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또 잡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왕궁에 있는 쓰레기통을 막 또 뒤져봐요. 그 모습을 아버지인 왕이 지켜보고 그 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왕자의 품위를 갖추어라. 당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아, 이제는 왕자의 품위를 갖추어라. 자, 그 다음에 왕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버지가 아들아, 왕자의 품위를 갖추어라 이렇게 딱 말하면 이 왕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움을 구해야죠. 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신유에게 도움을 구하든, 궁녀에게 도움을 구하든, 나에게 무슨 내시를 붙여서 내시에게 도움을 구하든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야, 내가 좀 왕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응? 궁중의 뿔에 맞는 숟가락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젓가락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가르쳐줘봐. 말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젓가락질은 우리 궁중의 뿔에서는 왕자님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연습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우리가 하는데 그 도움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지가 너 이제 왕자답게 못 사네 보니까 뭐 젓가락질도 시원찮고 숟가락질도 시원찮고 쓰레기통에 한 번씩 뒤져봐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이 그 왕자를 다시 거지로 내쫓느냐는 거예요. 내쫓겠습니까 다시? 절대 안 내쫓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된 이 왕자는 그 왕궁 안에서 왕자답게 살 때 비로소 왕궁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젓가락질 하나 왕궁 궁중의 뿔에 따라서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면 옆에 있던 시녀가 됐든 누구든 타박을 안 주겠습니까? 왜 왕자님은 맨날 그렇게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왕께 혼나고 그러시니까 좀 잘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왕자답게 살 때 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그 왕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왕자의 신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왜냐? 회개하면 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노력으로 사려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 거지 왕자가 날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그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왕자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살던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도 돼. 왜?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궁에 들어온 그 왕자가 날마다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제 아직 덜 거룩해져서 아직 나는 덜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아직 거룩해지려면 아직 멀었어. 야, 정말 이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이제 거기에 도달해 봐야지라고 하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거지로 살다가 이제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거룩해져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처럼 왕자답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답게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그 방목하는 그런 닭들이 있거든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방목하는 데도 있는데, 어느 날 그 닭둥지에서, 그 닭알들이 모여있는 그 닭둥지에서 독수리 알이 거기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독수리로 태어난 이 독수리는 닭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내 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닭밖에 없으니까. 그 닭이랑 똑같이 삽니다. 이제 땅 파서 이제 먹고, 그냥 다 그냥 형님, 누나, 엄마, 아버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닭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독수리한테, 닭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독수리한테 어미 독수리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닭이 아니야. 응? 너는 하늘을 나는 왕자 독수리야. 네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수리는 그때부터 뭘 하느냐?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날개짓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닭이니까, 다 그냥 똑같은 닭이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넌 닭 아니야. 너는 하늘을 나는 왕자 독수리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독수리구나를 아는 순간, 이 독수리는 날개짓을 연습합니다. 실수가 없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이게. 근데 언제까지 날개짓을 연습해야 돼요? 날아올 때까지. 그 과정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수리는 날개짓 연습을 열심히 해서 비로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독수리였잖아요. 아버지 말을 듣고 이제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내가 날아올라야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독수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독수리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날개짓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독수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거룩함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는 죄인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피 흘려 싸운다며.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며. 이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를 이제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독수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독수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날개짓을 연습하는 것처럼 내가 거지였지만 이제 왕자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왕자답게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기분 좀 나쁘면 욕해버리고 내 좀 마음에 안 들면 주먹 날아가고 그렇게 살던 삶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제 그렇게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내 안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나는 이미 거룩해졌는데 내 모습에서는 늘 거룩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 썩은 열매들만 매달리는데 하나님 믿어 성령으로 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그런 왕자 독수리로 유유히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실수하고 날개짓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거룩함이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날개짓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삶의 끝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 열매로 정확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신 그 피 흘림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인식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세상의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행하고
정오와 욕망과 미움과 다툼들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자들이 되고 공주들이 다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린 줄만 알다가 땅을 파묻고 살던 그 독수리가 내가 이제 독수리인 줄 알았을 때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왕자 독수리로 살 수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날개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 때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 칭찬을 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